우리 옆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북한산 정상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한 번도 없다면 꼭 다음 주에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매우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그 꼭대기에서 전체의 그림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너무 아름답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리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작은 공간에서 또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이래 저건 저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쩌면 좀 더 큰 그림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걸 놓치고 또 왜곡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그런 건데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은 교회는 이런 거야, 교회는 저런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그러나 교회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려면 우리의 경험 넘어, 우리의 지식 넘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넘어서서 더 큰 곳에서, 더 높은 곳에서 더 넓게 크게 이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그 설계도면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작업을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역사 속에서 교회의 현주소를 찾으려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 큰 그림을 우리의 마음에 좀 두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큰 그림 속에서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생각을 함께 우리 나누면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정의를 다시 새롭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창조입니다. 창조의 의미가 뭘까요? 우린 되게 좀 가볍게 쉽게 창조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조란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신다. 무질서한 곳에, 질서가 전혀 없는 곳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 판단하려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물질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져요. 심지어는 성경조차도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창조의 깊고 풍성함을 우리는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창조론이라든지 진화론의 논쟁이 있잖아요. 그건 철저하게 물질주의적인 관점에서의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딴지를 거냐면 그 사람들은 창조라는 것을 철저하게 자기식 사고로 물질주의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되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우주에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의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창조라는 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는 단어가 두 종류가 사용되어지는데 이게 외우기가 되게 쉽습니다. 바라, 한번 따라 합시다. 바라, 아싸. 쉽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놀라운 창조를 바라, 아싸. 저 그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딱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1장을 보면은 1절, 21절, 27절, 2장, 3절 이렇게 보면 창조하셨다라는 단어는 바라예요. 근데 간혹 만드셨다라는 말도 나와요. 만드셨다. 그건 아싸예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요.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고유한
본래적인 뜻은 질서를 부여하다라는 뜻이에요. 질서와 기능을 부여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창조란 말을 우리가 이 원어에서 이해한다면 물질서한 곳에 질서가 부여되도록 하시는 것, 기능이 되도록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건 굳이 우리가 성경 원어를 이렇게 탐구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질서정연합니까? 우연적이고 무질서한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절을 보세요. 시간을 보세요.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 들에 핀 꽃이나 나무나 그 모든 작은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 모든 구성 요소를 보세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질서정연하고 조직적입니다. 인간의 DNA, 인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 이걸 어떻게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모든 게 다 일정하고 정확하게 질서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곳에 질서가 생겨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책상을 봤는데 난장판입니다. 아, 여기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게 하소서. 나는 원래 이래, 그게 아니라 저도 제 자신을 막 하나님의 그 비춰주시는 그 조명 아래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질서가 생겨요. 질서가 없을 때 우리는 되게 혼란스러운 삶을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분명한 길을 찾아요. 혼란이 사라져요. 방황이 사라져요. 질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깨지고 망가진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고, 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시작하신 그 창조의 사역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창조의 목적은 뭘까요? 창조의 목적은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창조의 목적은 안식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안식이다. 우리는 안식을 좀 가볍게 생각해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는 와 대단해. 그런데 이제 7일째 하나님이 쉬셨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쉬셨다니까 쉬셨구나. 거기에서 우리가 감격할 어떤 무엇도 찾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피곤하셨나 보다. 고생하셨네. 그러니까 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안식은 창조 사역의 절정이고 완성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바로 안식에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식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알아요. 3절을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시작. 이튿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이거예요. 이 말을 좀 이상하게 생각해도 돼요. 굳이 하나님 왜 쉬었을까? 쉬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은 피곤해서 쉬신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왜 쉬었을까? 여러분, 집을 사람이 짓는다고 합시다. 왜 지을까요? 집을 왜 져요? 집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네네, 그렇죠. 완전 정답이죠, 그렇죠. 절대 사람은 취미로 집 짓지 않습니다. 몰라요. 그런 사람, 돈이 하도 많아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을 짓고 다 졌네? 자, 다음은 어디 가서 지을까? 이러면서 계속 집 지으며 사는 사람도 없어요. 집을 짓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집에서 살려고. 맞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을까요? 엄청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곳에 거하시려고. 인간과 함께 그곳에 거하시려고. 그게 2장에 나와요. 1장에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2장을 보면은 사람과 함께 있어요. 사람과 함께 그 땅에 거니세요. 사람과 함께 그 땅을 어떻게 경영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 크고 위대하신 우주의 주인이 이 조그마한 땅에 인간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장 3절에 보니까 그날을 복되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세상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날 그 땅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삶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하나님만을 위한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에게도 그 안식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세요. 출애굽기 20장을 가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은 그 앞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여세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안식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들을 위한 안식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 날을 복되게 하신 이유는 오롯이 자신의 유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명하신 이유가 그게 뭐예요? 너 7일 동안 죽으라고 이랬지, 고생 많았다, 이제 6일, 7일째는 좀 마음껏 놀고 쉬어라, 뭐 그런 의미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당신의 그 질서와 원리와 원칙을 따라 세우시고 그 질서 정연한 세상을 누리도록 인간을 두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돼서 고통받고 억압받는 그 황폐하고 정말 피폐한 삶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백성, 그래서 안전하고 마음에 더 없는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이 질서를 누리며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그게 진정한 창조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6일간 하나님이 세상에 부여하신 질서 가운데 살고자 했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러한 완전한 삶을, 완전한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물론 우리는 안식일보다 이 안식일의 더 온전한 완성인 주일을 같은 목적으로 참여하고 예배하며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죠. 이 안식에 있어서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안식이 뭔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금요일날 이런 말 들으면 너무 기쁘죠. 그래, 난 쉼이 필요해. 하나님이 날 쉬게 하신단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단순한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할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 질서가 깨진 세상에서 고통과 수고를 겪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제 질서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져왔으니까 너희들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 나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이 질서가 온전한 하나님의 세상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안식이고 진정한 쉼이라는 얘기죠. 안식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또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입니다. 이 배경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 줄 알아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건 엄청난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뭐가 어느 정도가 노동이냐, 몇 걸음을 걸어가야 노동이 되느냐, 얼마나 무거운 걸 들어야, 몇 그램을 들어야 노동이 될까, 이거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안식일의 의미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파격적으로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중풍병자가 안식일날 고침을 받아서 누가 이거 고친 거야? 예수라는 분이 고쳤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쫓아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막 해코지를 하는 상황이에요. 자,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여기를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자, 17절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안식은 뭐예요? 그냥 일 안 하고 쉬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쫓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질서를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계획을 따라.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식이에요. 저는 안식을 말해주는 가장 좋은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가 포도나무 비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그 나무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지만,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그 나무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고 꽃을 피우게 되잖아요. 가지는 전적으로 나무에 의존하여 존재해야만 그 가치가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러붙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놀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여하신 역할과 기능과 질서 속에서 올바른 위치에 내가 존재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게 바로 안식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삶일 때 진정한 안식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나요? 너무 힘들어, 좀 쉬어야겠어.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만 쉬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쉬게 됐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없는데 있어요. 한 번 있어요. 네, 저도 사역을 쉬고 한 달인가 두 달을 쉰 적이 있어요. 한두 주는 좋죠. 잠도 실컷 자고 원하는 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그런데 계속 그렇게만 지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평생 살면 행복할까? 사람은요, 자기 삶에 의미를 찾아야 행복하거든요. 그게 진정한 안식이거든요. 그냥 마냥 일 안 하고 노는 게, 쉬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진정한 안식을 잃어버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같은 불행이 반복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세요라고 말하는 건 부담이에요. 아니,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내 시간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쓰고 싶은데, 하나님의 어떤 플랜을 따라서 산다는 건 되게 부담스럽다. 우리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음으로 더 무질서한 혼돈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엔 질서가 없고 거기에는 안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이 혼돈과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또 다른 선택 속에서 개인도 경험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질서 속에서 안식하고 있는가?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안식을 나는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다는 건 뭘까요? 안식을 누린다는 건 뭘까요? 그거는요, 타락의 의미를 좀 이해할 때 더 명확해집니다. 타락의 의미를 이해할 때, 타락이 뭡니까? 타락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걸 얘기해요. 히브리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게 왜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는 하나님 말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 정도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었습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이 왜 안식을 잃어버린 줄 아세요? 다시 한번 에덴으로 가보세요. 그 원형적인 모습을 다시 들여다보면, 여러분, 에덴은 어떤 곳이에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인간이 먹고 살 것이 풍부한 수풀이 우거진 낙원이에요? 뭐 그런 걸 생각하죠. 상상하죠. 그렇죠? 막 여기도 과일 있고 저기도 과일 있고 막 그냥 시냇물 먹어도 전혀 1급수 문제 전혀 안 되고 뭐 그런 세상을 여러분 상상하죠. 일 안 해도 맨날 그냥 땅에서 막 그냥 과일과 야채가 막 쑥쑥 올라오고 막.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놀고 먹었다고 생각하시죠? 절대 안 그래요. 엄청 일했어요. 자세하게 나중에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따가도 다시 보겠지만 에덴이 낙원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노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서가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에덴을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소개를 해요. 에스겔서 28장 13절에 그게 나와요. 에덴은 하나님의 동산이래요. 창세기 2장 1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에덴에서 사람들이 뭐 했냐를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맡아서라는 말과 돌보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 맡다라는 말은 되게 광범위하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경작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성경을 보면 어디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해요. 목적어에 따라서 의미가 바뀐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 돌보다라는 단어는 이거는 뜻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 의미를 다르게 쓰면 좀 이상하게 되는 그런 단어예요. 여기서 이제 신학자들의 논의가 뭐가 있냐면은 이 맡아서라는 단어의 목적어가 만약에 에덴 동산이라고 본다면 경작하다가 맞아요. 하지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고 본다면 이건 섬기다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 결정적으로 두 번째 나오는 돌보다라는 단어가 이 맡아서라는 단어마저 이건 섬기다라는 뜻이구나로 이해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돌보다라는 단어는 다르게 쓰이는 예가 별로 없거든요. 거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헌신이라는 단어는요, 아무데나 갖다 붙였으면 이상해지는 단어잖아요. 게임하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말 안 쓰죠. 불편하잖아요. 어색하잖아요. 근데 선교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였다라고 말하면 되게 말이 되잖아요. 이게 샤마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엉뚱한 데다 갖다 붙이면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된 데 붙이면 말이 되게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 에덴을 사람들에게 맡기시고 돌보게 하셨다라는 말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밖에 없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따라 유지하고 기능하도록 맡기신 거구나.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는 거였구나. 그게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이었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전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네들이 에덴에서 하는 일이 그거였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는 일이었으니까.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에덴에서 거기가 최초의 성전이었다는 거죠. 앞서 제가 포도나무 가지 비유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역할은요, 가지가 나무로부터 받은 양분을 가지고 잎과 꽃과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면 그 나무의 영광을 밖으로 드러내면서 그 나무의 가치가 세상에 표현되고 드러나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삶의 질서와 지혜와 계획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했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 보면서, 사과가 열린 나무를 보면서, 그 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사과나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과나무라고 할 때 몸통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실상 가지는 별거 한 거 없잖아요. 나무에 붙어가지고 양분 공급받고 양분을 얻어서 자기의 본래의 기능을 다할 때 나타나는 꽃, 열매, 그것들 잎사귀를 다 드러내는 것, 그것이 가지가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해서 사과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요. 나도 사과나무에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소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제사장인 거 아세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인간은 본래적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인간이라면, 교회 다니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자각하고 있는 인간이라면 당신은 제사장인 거예요. 인간이 지은 죄가 뭐냐면 스스로 그 자리를 버린 거예요. 스스로 나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늘 나무에 빌붙어 살아야만 해? 나도 나무처럼 될 거야. 그리고 어느 날 가지가 나무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죠.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죽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땔감밖에 되지 못해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한 거예요. 가지는 나무가 될 수 없는데,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가지는, 그 질서에서 벗어나는 순간 가지는 안식을 잃어버려요. 그게 타락이에요.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도 나오지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누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 말은 이 창조의 질서의 중심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는지 아세요? 따먹지 마. 너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 마음대로 해. 근데 요거 하나만 하지 마. 내가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마. 이게 선악과의 의미죠. 그거 동산 중앙에 있어서 너무 잘 보이는 곳에 있어요. 하나님 이거 왜 두셨을까? 이 모든 너의 삶의 중심, 이 세계의 중심은 네가 아니라 나야. 내가 너에게 위탁했지만, 너에게 모든 경영을 도맡아 감당하라고 너에게 맡겨준 거지만, 이 세상의 모든 질서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야, 나야.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는 존재야. 잊지 말아야 돼. 그것을, 이 중심을 잊지 말아야 돼.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니 왜 내가 굳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 왜 당신이 내 질서의 중심이어야 돼? 아니 이젠 내가 내 인생의 질서, 내 삶의 질서, 이 세상의 질서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볼 거야. 내가 중심 될 거야 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같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중심에 계세요? 그분의 질서를 따라가는 삶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어요? 쉽지 않죠? 아는 건 아는데 그렇게 따라 사는 게 어렵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어려운 일을 계속 씨름하면서, 근데 여러분이 해내는 게 아니라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딱 들러붙으면, 그분이 주시는 힘과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온전한 기능을 제대로 발현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힘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게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를 채워야만 그분의 것이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타락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무질서가 세상에 도래하고, 무질서가 세상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안식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요, 이런 것들입니다. 무질서, 질서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죄의 특성이에요. 그게 질서를 깨트려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그럼 우리는 혼란에 빠져요. 질서가 사라지면 혼란에 빠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IT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시죠? 5월 23일 얼마 안 된 일이죠. 지금 IT 갱단들이 미국인 선교사님 4분 그리고 IT 선교단체 지도자 한 사람을 살해하고 불에 태운 사건이 있었어요. 되게 젊은 선교사 부부더라고요. 너무 젊은 사람. 무정부 상태가 되니까 질서가 사라지고 혼란에 빠져 있으니까 거기에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그런 일들이 있고요.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시작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그 제사장적 소임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이 세상에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 치명적인 실수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2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은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는 것이다. 지혜의 근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버린 것,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 근원이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어떠한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어떤 삶의 만족의 근원, 기쁨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서 가장 큰 실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삶이 혼란스럽고 때로는 마음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되게 혼란과 무질서가 일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생각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과연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있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30층 건물을 짓는데 하중을 지지해주는 내부 골격을 뭘로 만들면 좋겠어요? 그 기둥을 아예 비싼 자재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대나무로 기둥을 만든다. 여러분 그 집이 안전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를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어디에 기초해야만 안전할까요? 내 생각이요? 나의 바람? 나의 소망? 위험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지금 이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적인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질서를 회복하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질서를 다시 회복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새로운 질서를 회복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다시 말씀이 이 세상의 최초의 창세 전에 태초에 이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신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듯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 세상에 진정한 참된 질서와 회복을 가져다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회복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유는 결국 깨지고 망가진 세상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표적인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삭개오 같은 사람은 타락한 삶을 살다가 다시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육체적인 변화, 정신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새로운 질서를 이 세상에 가져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을 재건축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요. 머릿돌, 모퉁이돌, 머릿돌은 모든 이 건물의 어떤 그 중심을 잡는 지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초석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실 그러한 머릿돌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또 부활승천하셨잖아요. 지금 우리와 함께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예수님은 이 회복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나요? 맞습니다.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그분의 몸이 뭐라고요? 교회래요. 그 교회는요 만물의 결핍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이래요. 예수님은 지금 그분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 이 일을 이어가고 계세요. 이 세상의 회복, 이 무질서한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질서를 가져다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세요. 이 얘기를 들으면 글쎄 교회가 그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좀 긍정적이지 못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생겨나요.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교회가 그걸 하나? 할 수 있나? 그러나 원래 교회는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몸이었습니다. 원래 교회는 이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말라 비틀어져서 더 이상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은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100년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일들이 넘쳐나게 있었었다. 제가 신학월보라는 1908년도에 출간한 기독교의 신학월보의 한 대목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907년 1월에 시작된 부흥회와 씨 뿌린 결과로 4년 동안에 얻은 바 이익이 비상하도다. 이 행동을 말미암은 효력이 10분 선량하니 옛날 말이라서 자, 그 다음 말이 제가 정말 은혜가 됐어요. 술꾼과 노름꾼과 도적과 간음자와 살인자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석가와 공자의 문도들과 마귀 숭배하는 자들이 우리 예수교회에 들어와 새 사람이 되므로 옛일은 영원히 없어졌도다. 이게 신학월보 1908년도에 발행한 신학월보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한국에 최초로 세워졌던 교회들의 모습이었어요. 100년 전에는 우리가 그런 교회였어요.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알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유일한 방법으로 교회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 원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왜 가정교회 목숨을 거는 줄 아세요? 최초의 교회 그리고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냈던 교회들의 그 특징을 가장 잘 복원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에게, 서로의 삶에 함께 하나님의 이 진리와 질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서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바로 가정교회여서 그래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런 교회를 한 번도 태어나서 경험해 본 적 없는지도 몰라요. 신앙이 삶이 되고 삶이 신앙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런 삶을 주제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청사진을 갖고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이 시대에 과연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한번 그분의 디자인을 따라서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담의 소임, 빨리 끝낼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담의 소임을 맡아서, 아담이 실패한 그 소임을 맡아서 다시 회복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우주적인 질서의 회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시려고 했던 창세 이후에 그 안식을 통해 선언하셨던 그 놀라운 계획을 온전히 이루실 거예요. 창세기 21장 3절에 그 그림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직 우리는 망가지고 깨진 무질서한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질서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질서가 이 세상에 회복되는 날을 고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 함께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안식을 누리며 그 놀라운 안식의 날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것 얻은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라.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안식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안식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이 영광스러운 소임을 우리의 삶 속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밟고 서는 모든 삶의 자리가 에덴 동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